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에서 육체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그 사실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건 칭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화의 단계,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단계까지는 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나는 일단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놨으니까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그래서 거기서 머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육체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제가 볼 때는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단계에서 끝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육체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지쳐버립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져버리거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듣고 믿음에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서냐.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율법의 행위거든요.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의로워지는 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 행위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위나 이 노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의 의지나 내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따내려고 하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잘못하는 게 있거든요. 또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런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제대로 그냥 예배 출석도 안 하고 직분을 맡아서 제대로 봉사도 안 하고 이런 점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 때로는 목회자가 안타까워서 책망을 한단 말이죠. 그 목회자의 의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순종을 가지고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냐,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천국까지 못할 것 같아. 지옥은 안 가지만은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는 갈 것 같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으로 믿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순종 여부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이제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많아서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 단계에 머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교인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순종하는 부분이,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진단을 하는 부분을 좀 앞으로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됩니다. 내 의지나 노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공로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는데 왜 목사님은 누구는 나를 못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런 쪽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은혜로 봉사하는 분들은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그래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갈라디아서 이 강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을 하는데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거 믿습니다. 거기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지. 이게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회심하기 전에 가졌던 신앙이거든요. 이제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 부분을 자꾸 집어내니까 익숙한 게 한데다가 혹시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신앙이 흔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바보 멍청이 아니냐 그런 뜻이거든요. 표현이.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복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옛날로 돌아가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쪽으로 돌아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래서 우리가 죄산 받았던 거, 하나님의 은혜, 그걸 왜 너희들은 헛되이 여기느냐?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한테 홀린 거냐? 왜 복음에서 떠났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 배신하냐?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제발 이것만큼은 꼭 알고 붙잡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의 핵심을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 언제 어떻게 믿게 됐냐?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때 의롭다함을 받게 됐냐? 물론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또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게 됐냐? 아니면 복음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어지게 된 거냐? 한번 확인해 봐라.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복음 듣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후자겠죠. 다시 한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처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되는데, 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너희들의 노력과 의지로 인정받으려고 하냐? 여기 이제 육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어떤 죄성이 있는 그런 육체의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는 육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즉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표현은 그 의미는 뭔지 알지만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작정 기도하고 처자 기도하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든 행위를 보고 역사하시는 걸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런 심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애쓰고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육신의 그 어떤 것으로 영적인 욕심을 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봉사하다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부분들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이런 부분들로 그냥 막 싫지만 막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지쳐버리거든요. 나만 왜 이런가 하고 짜증나거든요. 분노가 생기고, 이 육체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오래 못하고요. 또 한다 할지라도 지쳐서 또 그것을 통해서 참 기쁨과 감사가 있기보다는 짜증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봉사할 때도 처음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해야지, 나의 어떤 것으로 하면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삼천포로 빠지는 게 아니라 육체로 빠진.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고 할 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는 베드로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너무 들려가고 있다고. 언제든지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육체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유욕에 눈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반문하는 거죠.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세 번째는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이 참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불신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당했거든요. 복음 때문에, 복음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면서 핍박받았던 그 모든 수고들이 얼마나 헛되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런데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바울은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우리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믿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 참 우리의 공로로 말이죠. 우리가 복을 받거나 상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이제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공로를 쌓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말이죠.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많단 말이죠. 우리가 시험 드는 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제 생활과 이런 자녀 문제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우리 열심히 공로로 가버린단 말이죠. 정말 우리의 열심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참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시거든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복음 듣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능력과 많은 일들을 행할 때 그 모든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지 우리가 따내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의 은사나 이런 부분을 따냈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이만큼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의도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마치 뭔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육체로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육체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갈라디아 이 교인들의 문제가 또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는 구원 못 받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그건 목회자나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한계를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네요.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좌절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 듣는 거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요? 말씀 들어도 그래도 살지도 못할 건데 들어 뭐하냐? 닫아버립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나 무슨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 그거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순간적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고,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